오늘 우리는 시편 18편의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시편 18편은 시편 가운데에 제일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119편 같은 건 엄청나게 길지만 이 18편도 무려 50절까지 되니까 이게 하나의 찬송이라 그러면 굉장히 긴 시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을 비롯해서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편 18편을 즐겨 봉독하는 까닭은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8편은 다윗 임금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늙음맞게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윗 임금이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한 모든 종합편이 이 시편 18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시편 18편은 다윗 임금의 감사 종합 시편이라 그렇게 붙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저 시골 농촌의 농부였던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안수할 터이니 아들을 보이라. 첫째로 지나가고 둘째로 지나가고 셋째로 지나가고 넷째로 지나가고 다섯째도 아니야, 여섯째도 아니야, 일곱째가 왔을 때에 이 아이다. 그러고는 기름을 부어 안수하고는 어떤 비전을 주냐 그러면 내가 장차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전무후무한 왕이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처럼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을 하고 가장 번성된 국가를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도 지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선조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토요일이 되면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라 그래서 재단에서 늘 안수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제 심장 속에 저 사무엘 선지자의 심장을 제 가슴에 담고 안수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안수할 때에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제가 늘 사무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게 될 때에 그 안수받은 아이들 가운데에 다윗왕 이상 가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나타날 줄로 믿고요, 제2의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경제계의 거물도 나타날 줄로 믿고요, 슈바이처와 같이 세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큰 인물들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어떻게 이렇게 작아요? 더 크게 한번 해봐요. 아멘. 지난번에 제 칠순이라고 노재동 장로님 내외분과 그 노치석 권사님 내외분이 우리 내외를 초촐한 아이들과 함께 칠순 잔치상을 마련해준 조그만 음식점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우리 노치석 권사님의 그 막내가 아들인데 그 삼남매가 저에게 카드를 줬어요. 그래 카드를 펴보려고 그랬더니 비밀이라고 집에 가서 읽으라고 그래서 궁금하지만 그걸 집에까지 참고 가서 집에 저녁에 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이제 지영이 지원이 그리고 밑에 은규가 이제 썼는데, 그 막내 아들이 뭐라고 썼냐 그러면 아주 아직 뭐 글자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인데 지영이 지원이는 참 글씨를 이쁘게 잘 썼더라고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근데 큰 아이들이 그랬어도 기쁠 텐데 아주 조그만 아이가 7살인가요? 지금 그 조그만 아이가 목사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뜨뜻해졌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안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도록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왔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안수했더니 그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물이 됐는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평지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은 아주 파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기도 하고요. 왕이 된 다음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서 몰래 뒷문으로 도망을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원수들이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끝내는 그로 하여금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반추해 보면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떠올리면서 지은 시가 오늘 18편입니다. 언제 이것을 지었을까?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설을 많이 내놓습니다만은 그 부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다윗이 이렇게 하려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책 앞에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걸로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사울 왕의 손에서도 다 벗어난 다음에 이걸 썼다고 말인데,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통치 후반기에 거의 인생을 다 살았을 때 더 이상 다윗과 대적할 사람이 없을 때에 이 시를 썼음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골리앗을 쳐부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엄청난 골리앗 장군을 쳐부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일생 동안 그는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자기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신 자,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에게 닥쳐진 모든 인생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 찬송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섭리자이며 구원자이시기 까닭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사탄의 세력이 나를 고꾸라뜨리기 위하여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이 시에서 기록되어 있으니, 다른 시와는 달리 형이 상학적으로 느낀 것이라든지 누구한테 배워서 알게 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생 가운데 실제로 체험한 경험한 이야기를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기 달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오늘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의 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의 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다. 근데 요짝이 어떻게 소리가 통 안 들리네. 제가 이 청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한번 양쪽에서 골고루 잘 들리도록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만 가슴에 새겨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로다. 나 그래서 이쪽 사이를 좋아해요. 아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나오네.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의 날은 하나님이 일하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신앙의 선조들인 성서의 주인공들도 보면 이런 신앙 고백으로 자기들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꿨지요. 근데 그 꿈 때문에 환난과 시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미움도 받고 질시도 받고 끝내는 버림도 당하고 팔려가기도 하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사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셔서 애굽 사람들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까지도 다 그 가난 속에서 7년 동안의 그 흉년 속에서 건져내잖아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 가운데에 요셉을 거명하는 거야. 뭐라고 거명하냐면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그게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환난과 시련을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사 그로 하여금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스데반은 이 요셉을 거명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 동족을 이끌어서 젖먹고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에 아주 평탄한 길이 왔습니까? 아니죠. 험난한 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는 무릎을 꿇게 했으나 그 다음에 나와봤더니 홍해가 앞을 가로막잖아요. 분노한 이집트 병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쫓아오고 있잖아요. 진퇴양난이요. 이제 완전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목숨을 다 이제 부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더 큰 문제는 홍해가 아니고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모세는 비전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그가 응답을 얻습니다. 응답받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급박한 위기와 환난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도 중요해요. Our God, our Jesus Christ.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My God,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의 뿔, 나의 구원. My God. 인격적으로 내 하나님, 내 구원자, 내 산성, 내 힘이 되실 때에 그 하나님은 내 편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도 좋지만은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세례받은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가르치시던가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세례받을 때 뭐라고 가르치나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도 되시지만 여기서 중요한 대답은 나의 구세주야. Personally,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내 편에 있음을 믿게 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될 때에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 나의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6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 귀한 교훈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가 들어주셨는데 어디서 들어줬느냐?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서 봉헌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동안에는 성막, 텐트 속에 있었거든요. 또 개인 집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복궤가. 근데 성전의 귀중함을 알고 내가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겠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긴 했지만 이미 다윗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야. 옴니프레선스라 그래. 옴니프레선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바다도 계시고 땅 속에도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시편 95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포메이션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지. 그래서 혼란과 역경이 닥쳐 있을 때에 그 원수들이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 원수들과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그런데 왜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성전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집에서나 산에서나 바다나 강에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디서 기도해도 되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체험이야. 다윗은 여기저기서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때는 법궤가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어. 우리 한번 봉독해 봐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도 말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들으시냐 그러면 성전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다윗이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 봉헌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다 우리가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닥쳤을 때에 이 성전에 몰려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있고요. 저한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언젠가 그 김봉남 전도사님인가 그 세브란스 병원 암병동에서 왜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신앙 간증을 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대학 교수였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서 현대의학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는데 결국 고치질 못하고 말았다. 그때 여기저기서 무슨 기도원에서 암 잘 낫는다더라, 누구한테 안수 받으면 낫는다더라, 어디 가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2년 동안을 그냥 쫓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런 소스만 있으면 가자 그래서 계속 방황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병은 낫지 않냐고 자꾸 기포만 가고 남편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지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내로서 남편이 하자는 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산기도원에서 말하기를 여보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집에 왔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뭐 다른 데 쫓아다닐 거 없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십시다. 그래 교회 와서 기도하러 와가지고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해 주십시오. 여기 불광동원의 교회라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서 손으로 안수를 하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나더니 여보 이리 와봐. 그러더니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평안한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세월만 낭비했구려. 너무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온히 잠이 들더라잖아요. 여러분이 지어서 봉헌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영적으로만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심령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말이지.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꼭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야. 그냥 속으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뭐 글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듯이 그 글로 편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겁니다. 근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느냐? 열정과 정성이 달라. 그렇게 하는 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하고는 그 열정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급박함이 달라. 하나님 앞에 긴박해 보십시오. 그러면 속으로 기도합니까? 살살 기도합니까? 아니면 글로 적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체면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열정이 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열정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말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말.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 양말 가게를 하나 냈는데요, 언제 시간 있으면 지나가시다가 들려서 기도나 해주시지요. 그러면 되시는 대로 딴 스케줄을 잡고 그 집 안 가. 왜? 그건 하나 많아요. 헛품 파는 거거든요. 마치 옛날에 시골에서 성황당이라는 게 있었거든. 서울 촌놈들은 그것도 몰라. 옛날에 시골에 가면 다 마을 있게 성황당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돌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거기다 돌을 던지면 그날의 액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장에 간다든지 어디 마을을 떠날 때면 돌 하나 집어던져서 꼬시래 그러고 이제 성황당에다 돌 집어던지고 가요. 그래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식으로 좋다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여깁니까? 세계 유명한 호수, 분수가 있는 호수에 가보면 동전들이 많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무슨 로마의 휴일 촬영했던 거기는 1년에 거두어들이는 동전이 뭐 어마어마하대. 액수로 따지면 아들 원하는 사람 가서 던지면 아들 낳게 해준다니까 던져보는 거지. 안 놔두고만 놔두고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경히 여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내걸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가 있었지요.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디메오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나면서부터 봉사이니까 아마 버린 모양입니다. 길거리에서 얻어먹으면서 지내는 친구인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 그가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내쫓기도 하고 눈먼 귀머거리도 낫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또 무슨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슴속에 믿음이 싹트고 있는데 왁자지껄한 소리가 납니다. 가만히 들었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야. 이때로구나.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소원을 아뢰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그저 시간 있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나 해주시죠. 그렇게 했겠어? 그래서 눈이 떠졌겠습니까? 아니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저기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명을 내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지 새끼가 소리 지른다고 좀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멈추게 한 거예요. 한번 봉독해 볼래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에는 말씀인데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잠잠하라 할수록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한 번만 했겠습니까? 성경엔 그저 한두 번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발길을 멈출 때까지 그는 소리 질러서 부르짖게 될 때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죽게 된답니다. 이제 마지막 집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젊은 히스기야는 너무 억울하고 생명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지만 내가 그 하나님께 다시 매달려야 되겠다.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쳐다보고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줄을 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시지 왜 그러십니까? 살려주세요. 아예 살려줘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요. 그는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한번 봉독해 봐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얼마나 울부짖었겠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거두어가시기로 결심을 하셨는데도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그의 병을 고치고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는데 5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봐요.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병을 낫고 고침을 받아서 15년 생명에 연장되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기사이적으로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몰라.
그때마다 엘리야가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비가 탁 오고 비 그쳐주세요. 비가 그치고 고쳐주세요. 고쳐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그 아사라 목상과 바알세를 섬기는 자들과 대결하게 될 때에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간이 다 찢어질 만큼 간절했을 겁니다. 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멜산상에서 결국 대결해서 이기질 않습니까? 백성들이 호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여기 서서 우물쭈물하겠느냐? 당장 저들을 잡아 죽이라.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아세라 목상의 제사장들과 바알세를 섬겼던 제사장 850명을 산 아래 기손강가에 가서 전부 다 죽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아합 왕이 군대를 풀면 자기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오게 해야 되겠단 말이야.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들었었는데 이 비를 오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는 그 길로 산꼭대기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그때 아합은 엘리야는 생명 내대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단칼에 아합 왕의 단칼에 엘리야는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다 끼고 몇 번 기도했냐? 7번 기도했다 그랬어. 양 무릎에다 끼고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원 보고 가보거라,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그 사원이 가보고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명 내대고 기도합니다. 사원에게 또 가보라 그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6번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7번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원이 갔다 오면서 선생님, 저 바닥 끝에 조그마한 뭉게구름 하나가 일어납니다. 아합 왕에 가서 비가 오니 대비하라고 하거라. 그렇게 7번 기도했을 때에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엘리야의 흘린 땀이 비가 온 만큼 땅을 적시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그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5절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도 후하게 주신다 그러셨어. 한번 봉독해 봐요. 시편 86편 5절의 말씀인데,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로다. 아멘. 그런데 세 번째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도 후하게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셔서 맡기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를 동역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뿐만 아니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삼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 여기다 성전을 지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은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별히 사탄이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가져올 때에 공연히 그 사탄의 힘과 한번 겨루어서 어떻게 하면 이놈을 이길까,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셔서
그 역경과 시련을 비범한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편 82편 1절과 2절에 나 있는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 날은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엄청난 원수들이 우리를 무찌르려고,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가지고 다가옵니까? 그 사탄과 힘겨루게 하실 생각을 말고 주님 성전으로 달려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과 역경과 시련의 기회를 비범한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우리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다 한번 일어서 보십시다. 오른손을 높이 잡고 한번 다 일어서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채통이 구겨질까 봐 또는 쑥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그때가 편안하고 좋을 때요. 나도 모르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그때는 정말 어려울 때야. 그러니 평소에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저 잠실 체육관에서 우리 감리교 대학생들 약 한 15,000명이 모여서 4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했는데요. 그 젊은 대학생들이 쭉 그러는데 완전히 잠실보를 그 주요하는 소리를 메우는데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한번 소리쳐 봐요. 시작. 주여! 요거 가지고는 안 돼. 큰 교회들 내가 가봤더니 주여 삼창하십시다 그럴 때에 그 주여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지는데,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신 그 여자 감독님 그냥 어느 교회 가서 주여 듣고는 그냥 눈이 이만해가지고요 갑자기 그냥 많이 부흥 강사로 바뀌더라고. 자, 손을 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주여!